여러분은 선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좋은 것, 착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파헤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선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고 가짜 선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죠. 무엇이 선인가는 우리 안에 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이 그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좀 관심이 생기시나요? 여러분들이 저 좋은 목소리에 집중하는 걸 보니까 질투가 나요. 자, 저한테 잘 집중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한국 교회에 있는 출판 시장도 좀 살리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교보,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제 책이 나왔잖아요. 아시죠? 네, 모든 날이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된다. 보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책을 산 사람들, 요즘 알고리즘으로 연관해서 함께 책을 산 사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소개된 책들이 다 이렇게 순위로 올라가서 함께 책을 이렇게 구입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잘 따라오는구나. 일단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오늘 그 존 비비어의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는 좀 미안한데 좀 어렵기도 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나?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책을 읽어 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읽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책이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책을 이해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책이 아니라 너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꼭 권하지는 않지만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솔직한 목사 못 봤죠?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Good이라고 하는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좋은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것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오늘 말씀 중에는 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 그것은 악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God과 God 사이에 오자 하나만 빼면 그게 이제 같은 단어가 되잖아요.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선과 좋음과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잖아요.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묻습니다. 이 선악과는 악일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하가 이 좋은 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또 마음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원고를 이렇게 묵상팀에 넘겨주고 묵상팀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묵상팀에서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줬어요. 목사님, 이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설교하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 존 비비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로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황태자비 알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스웨덴으로 강의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내려서 그 얘기를 듣고 존 비비어에게는 그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애나는 전쟁에서 다친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일, 정말 선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여인을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존 비비어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너그러움, 겸손, 정의는 선한 것, 이기심, 오만함, 잔인함은 악한 것,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선한 것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무엇이 선인가? 굿와 갓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이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런 표정을 지어야 보자 그러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민하면서 이 성경이 와닿았는데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라면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기도 한데 이것이 정말 선인지,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좋아 보이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마음속에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제 의도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 요소로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이제 진보적인 자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 위에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 세상에서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동성혼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도 혹시 동성애 성향을 가지거나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원,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사학법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냐면 사학법, 이건 거의 다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겨냥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 미션 스쿨에 가면 성경을 들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사학법에서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선교사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었냐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하여 학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 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원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학교들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좋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학교에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옳은 행동, 옳은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5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정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 대하여 교회가 관용을 베풀고 그 종교 예식들에 대하여 교회가 허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좋게 대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속한 것이냐, 이 구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이 어떻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들이 구별하게 되는 선악에 대한 기준은 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제 설교가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똑같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제 설교가 매주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이 선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명확한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선과 악이 겉으로 구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악의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와는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며 그녀와 남편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하와처럼 속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은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선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교육하고 키웠던 여러분들의 자녀 방법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라고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키워왔던 자녀들에게 가르쳐왔던 우리의 선함,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 결과들을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선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직장에서 조금 잘못했어?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하기도 했어? 좀 심하게 얘기해서 횡령을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감추어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과 갓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어떤 말로 유혹했나요? 감언이설, 너무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그 좋은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소모임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에겐 참 미안한데 자격 조건이 2023년 이후에 등록한 제가 조금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하고 함께 가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 새가족 중심이구나. 다음번에 기도원에 갈 때는 만나교에 등록한 지 한 20-30년 이상 된 사람만 자격 조건을 줘야 되겠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네, 알았어요. 그것도 참고 알았어요. 나는 새가족들하고만 다닐 거야.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암투병을 한 그런 분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만일 나의 관점으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악과 죄와 고통으로 규정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도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면제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고통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받았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악한 것, 힘든 것, 이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선함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어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 good is always the enemy of the best. 이런 글은 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셔도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선함은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선의 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을 위한 질문,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함에 대한 기준을 갖게 돼요. 자, 우리 성우의 목소리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좋기만 한 구원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너무 많았다. 적당히 좋은 구원 메시지를 버리고 생명나무, 즉 성경의 구원 메시지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에 맞는 이야기가 이 책에 모든 날이 감사하다에 있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오래전 사랑의 왕진 가방의 저자 박세록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의사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특별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모님이 항상 함께 하시더군요. 장로님은 소소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는 사모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권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가입한 클럽이 있는데 목사님도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 클럽 이름이 마덕사였습니다.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 클럽에 가입해야 할 사람인 듯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아내가 없으면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여행할 때도 짐을 잘 싸지 못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제가 손을 대면 정리되었던 가방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어 26년,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이에요. 지나오는 동안 아내는 제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어제는 함께 새가족 신방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또 다른 집으로 신방을 가더군요. 이쯤 되면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 맞죠? 지난주에 제가 결혼 37주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누라 덕분에 산다고 하니 안쓰러워 보이시나요? 그런데 누군가의 덕분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남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덕사 클럽 회원이 돼 봅시다. 하덕사,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은혜는 그게 은혜인지 알아보는 자에게만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새가족 권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 옷에 달 단추를 사러 단추 가게에 들렸는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네, 손님도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만나교회를 다녀요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건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쳤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쑥스럽지만 제가 김병삼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하고 단추값을 받지 않더랍니다. 그 값이 17,500원이나 되었답니다. 그 새가족 권사님이 목사님 덕분에 단추도 공짜로 받았어요 말해주는데 얼마나 반갑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듣고 덩실덩실하며 좋아하실 만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덕분에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덕사 클럽의 회원으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서 읽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에 대한 감사.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대충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6장 17절에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 성경이 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good와 God 사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기준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충분해서 성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이 거룩함은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서 기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지위를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함의 두 번째 측면은 이 지위를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만 우리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심판이 분명히 있다. 다른 번역본의 같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위와 삶의 태도에 있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중간지대나 혼란이 없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본성의 선물을 힘입어 세상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확 와닿지 않죠? 제가 이게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 근데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거룩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거룩함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거룩함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이 거룩함을 받게 되었지만 이 거룩함의 지위는
분명히 우리들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부여받은 우리의 지위가 거룩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에 속할 수 있다.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순종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아침의 묵상을 지금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은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거룩함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거룩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뭐냐? 거룩은 취사 선택하지 않는 순종이 거룩이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제가 또 주로 쓰는 표현으로 우리들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우리들의 눈에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펴놓은 데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을 만큼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제 책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막 줄 두고 놓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쌩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정말 와 닿는데 참 힘든 말씀도 있고 또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제사 예법 이러고 나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고 쏙쏙 들어오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라는 말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을 지낸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오려낸다면 이 성경은 너덜너덜한 구멍난 복음이 될 것이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제5복음서예요.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모아놓은 제5복음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어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설민석 씨가 와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저 영화를 보고 저에게 정말 거룩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로, 저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 이야기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관객 1,000만 명을 넘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저 영화는 이미 미국에서 성공한 영화, 차트 1위에 올라간 영화고요. 저 영화는 순수한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과 감독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저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작품인데 진짜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시사회를 하고 그 감독과 몇 사람들께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슬픈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우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장면. 근데 그 영화에 눈빛이 마주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의 눈빛과 저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는가? 이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베드로에게 자신이 감정이입이 됐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아서. 근데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나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분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고 그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좋은 것을 따라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그에 반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빼버릴 것인지, 경건치 못한 행동에 관한 금지 명령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흔히 쉽게 얘기해서 술, 담배 문제를 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술 먹는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죠. 저는 뭐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본질은 거룩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한 잔을 먹고 2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술 문제보다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거룩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올바른 하나님께 속한 삶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낭독 하나 더 들어봅시다. 성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과 동떨어져서 서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 상태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어루만지고
지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이 교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주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사실 그 평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Good or God? 이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낭독 하나 듣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그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삶에서 순종을 많이 해요? 불순종을 많이 해요? 이게 어렵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순종이 잘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 God's perspective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으면 순종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Good or God? 우리는 좋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들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들의 삶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선과 악이 구별이 되고요.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는 선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불순종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유함의 결과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유함의 결과인지를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이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반대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단코 우리들의 삶에 죄책감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 선하지 않은 결과,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명백한 결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God와 God. 여러분들은 선하고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무리 축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안에서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진짜 멋지게 다시 모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늘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일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승리한 감격을 안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God와 God,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